최근 중국과 대만이 여러 가지의 긴장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국은 군사적으로 이제 대만을 압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군사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도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흥과 연합과 회개와 또 대만의 보호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갖게 되면서요, 그들의 기도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브먼트,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RPG, Revival Prayer Group, 즉 부흥을 위한 기도의 그룹을 2에서 3명씩으로 구성을 합니다. 한 그룹이 되어서 각자의 초소에서 매일 그 그룹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4만 개 이상의 이 기도의 그룹이 이루어졌고 20만 명 이상이 매일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그룹이 단지 기도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4만 개 정도의 기도 그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대만 교회는 앞으로 30만 개의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저 대만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뜨겁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오히려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우리의 기도를 불붙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건너는 2번의 체험을 했습니다. 먼저는 홍해를 건넜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2번째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알다시피 바다와 같이 깊은 곳입니다. 반면 이 요단강은 홍해보다는 깊지 않죠. 물론 여러분,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도착했을 때는 곡식을 수확할 때라겠습니다. 이때는 가장 비가 많이 올 때이고, 그래서 수심이 가장 깊을 때입니다. 대략 한 4m 정도, 깊은 곳 4m 정도가 되는 그런 요단강의 수심입니다만, 사실 보통 때도 좀 깊이는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입니다만, 더욱이 이때는 물살이 거센 때였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 2번에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홍해는 어땠습니까? 그 뒤에 애굽의 전차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죽이겠다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요단강은 뒤에 아무런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요단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 2가지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 언제가 또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선 보기에는 홍해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 요단강이 더욱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홍해는 말입니다, 지금 홍해가 갈라질 때에 저 뒤에 있는 애굽의 전차 군대가 올 때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서 그 전차 군대 때문에 여러분, 홍해를 향해서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물이 가장 많이 불어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데 한 달, 아니 몇십일이라도 좀 기다리면 수위가 낮아질 것인데 그러면 그때 건너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모험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즉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그들이 믿음이 아니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저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요단강 물이 낮아질 거야, 그때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말입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갔고 그곳을 건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간인 크노로스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때인 크노로스의 시대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대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대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여리고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곳 앞에 그 관문처럼 써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에 세워졌던 이 여리고성은요, 그 성의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오늘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모습이 결국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내 인생에 여리고성이 다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리고, 병마의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직장 여리고, 많은 여리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있는데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맹목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해서 그 성문을 꽁꽁 닫았다겠습니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대응해서 2년간 96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항전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지금도 그곳에 가면 로마군에 주둔했던 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온갖 방법을 써도 그 성을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군대가요 그 마사다 옆에 흑산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흑산을 옆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로 올라가는 길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위에서 대단히 강력하게 항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세우고 로마의 병사가 그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민족을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 어린아이 5명과 그 아이를 돌볼 2명의 여인만을 남겨놓고 960명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것이 난공불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되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제사장이 그 앞에서 양강나팔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강나팔을 불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그 성을 도우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준행합니다. 왜요? 이 전쟁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같이 그 성을 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전쟁을 하니 어렵고 힘든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믿음은 이 전쟁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내가 싸우려 하기 때문에 내 방법 내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우리의 역할은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수대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의 기쁨을 누릴 때에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를 돌았냐면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999년도에 브라이트 우드 박사가 여리고성을 발견하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리고성의 둘레가 얼마나 되느냐, 대략
1km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죠. 1km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전체가 10,000평 정도 되는 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큰 성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했을 때 그걸 아주 천천히 걸었을 것 같습니다. 1km면 여러분 금방 돌지 않습니까? 천천히. 근데 그 성을 돌 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그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3번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똑같은 말을 거듭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동시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나아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강나팔 소리는 예배가 시작하는 소리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무너졌습니다만 예전에 유적을 보면 그 성전 맨 꼭대기에 보면 사람이 서던 2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할 때에 양강나팔을 불고 절기가 시작될 때에 양강나팔을 부는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양강나팔을 불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한마디로 은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말이죠, 목사님 예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입술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말 하고 계십니까? 집에 가스불 잠그고 왔는가? 잠그고 왔나? 우리 얘는 일어났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으로 온갖 세상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침묵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그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들의 입술은 침묵하지만 그들은 은혜 받는 시간을 그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학자들은 뭐라 말하면 불평불만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을 보면 그들은 어땠습니까? 되어진 일에 감사하기보다 늘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서의 7일의 시간은 그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열의성이 무너지기까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의성의 점령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먼저 뭐라 합니까? 먼저 힘을 기르러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은혜 먼저 받으러 가십니다. 그런 때에 그 은혜 받음은 열의성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난을 모두 다 점정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10년 같은 시절을 보낼 때, 그때 다윗이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나요스에서 처음으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때에 저 라마나요스에서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그가 홀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시편을 노래할 수 있었고,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에 마침내 예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7일의 시간을 인내할 뿐 아니라 우리는 마침내 예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13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마지막 13번을 돌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함성은 아무 때나 지르는 것이 아니라 13바퀴를 도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요한예슬의 목사님은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입니다. 거의 응답받을 때가 됐는데 낙심의 기도를 멈추는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됐는데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리고성을 5바퀴, 6바퀴만 돌다 포기하는 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7일이 지나고 마지막 바퀴를 다 돌아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뇌 십자가는 온전한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저 폭풍우 찌는 뱃속에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코를 골고 주무셨다는 말씀이 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으며 폭풍우 치는 뱃속에서 그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3년의 공생에는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 모든 걸 쏟아부어서 애쓰시는 그 은혜의 공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함 속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는 온전한 순종,
예수의 끝까지 이룬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의 휘장은 갈라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금 그 죽음에서 부활케 되는 위대한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의 열매, 예수의 부활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28세 청년이 4명의 동료 친구들과 더불어서 저 과테말라에 있는 와우카 부족,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교의 사명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걸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냥 바로 만난 게 그곳에 간 게 아닙니다. 와우카 부족의 그 위를 비행기로 날면서 먹을 것도 보내주고 편지도 써보기도 하고 여러 시도 끝에 이제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경비행기를 그곳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 그 부족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창에 찔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곳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그 나머지 4명의 선교사의 아내들과 더불어 그 자녀들 데리고 과테말라의 와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 와우카 부족에 하나의 법칙이 있었는데 절대로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섬깁니다. 결국 와우카 부족의 모든 일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여러분 부정민은 그 와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엘리엇의 죽음을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순종. 그것이 그 민족을, 그 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태신자를 작성했습니다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오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태신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13번 그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고 13번 그들을 만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예비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어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반드시 얻게 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던,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와 그리고 소망과 열매가 우리의 열매여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과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